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34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사람들 주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봉착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장 낮은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또 회복하시는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을 찾아봐도 그 누구 하나, 그 어느 장소 하나 온전히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또 상처 입은 마음, 또 찢겨진 마음을 온전케 채워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예배 후에 저를 좀 만나주시면 상담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의 무너지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던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려움을 내려놓을 때,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다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여 깨어지고 찢어진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 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그 전투에서 쓰러뜨리고 사울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만 자기의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고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도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2번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17절에서도 사울의 딸 미가를 빌미 삼아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였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도 요나단과 시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아주 공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내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서포트로 사울로부터 도망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바로 전 구절을 보게 되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아기스의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여자들이 춤추며 이 사람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한 자 아닙니까? 라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순간,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죠.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하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울과 대화가 됐거나 또는 이들도 다윗이 위협적인 인물일 수 있어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치를 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돌연히 자신의 태세를 변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둘람 굴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하게 버려진 현실 앞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좌절스럽고 허탈하고 또는 두렵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가족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좌절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울과 다윗 사이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한 자연스럽게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처지에 도망자 신세로 다윗에게 나아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졸지의 나라의 영웅에서 가족 전체가 쫄딱 망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었지만 여기 어떤 가정 하나 그 스토리가 없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눈으로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행복할 것 같고 항상 서로 사랑하는 가정일 줄 알았는데 정말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광경,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이 우리 가정 안에 딱 펼쳐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감이 나지도 않고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말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건 사적인 걸로. 하지만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의 그 무너진 가정만 다윗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빚진 모든 자들, 그를 원어로 보게 되면 빚지고 종살이하다가 도망 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쓰디쓴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생의 쓴맛을 보고 마음이 분통하기도 하고 깨어져서 좌절과 낙담과 슬픔에 잠긴 자들이 하나 둘씩 쏙쏙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 이야기니까, 다윗 이야기니까 몰려들었으니 몰려들었나 보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무너져 있을 때 내 문제 하나도 다루기 버거워서 정말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 좀 도와줘라고 하면 그 남의 문제와 그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보살펴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상태를 많이 발견하곤 하지 않는가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보통은 나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셔서 전혀 요동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죠. 아멘.
보통은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근데 다윗에게 나온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상당히 낯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좀 힘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힘도 좀 있고, 재력도 좀 있고, 그리고 좀 한 부분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고 사회적으로 약하고 빚쟁이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우덕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에게로 오는 자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받아줌에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도 없었고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아왔다면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다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 4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2절에서는 말합니다. 원어로는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통솔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간에 다윗은 그들의 통솔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기 시작하였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사랑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나온 그 오합지졸 같은 자들이 다윗의 사랑과 가르침과 그 훈련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수가 점점 더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32절 말씀에는 이사갈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졌던 그 무너졌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과 사랑과 그리고 그의 지도와 훈련 아래서 그들의 무너진 삶은 하나 둘씩 세워져 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갖춘 위풍당당한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의 시세를 분별하여서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히 알 수 있는 참된 용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에서 기른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그 물을 길러올 줄 아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 하나같이 사랑으로 품어서 용사로 훈련시켜낸 다윗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셨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겪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길이었고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끔찍한 길이었습니다.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조롱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든지, 가능하시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고뇌와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주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버림받고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자신의 넓은 품으로 품으며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나요? 그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우리는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 샤르, 통솔자가 되어서 무너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간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삶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과 우리의 마음을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신앙은 항상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원에서 한국에 있었을 때 공원에 강아지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는 비에 쫄딱 맞은 강아지, 배고파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강아지, 항상 어깨가 처져 있고 힘이 없어서 불쌍해 보이는 강아지. 딱 보면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 보입니다. 반면에 저보다도 더 이제 미장원을 자주 가는 것 같은 강아지, 제가 입고 있는 정장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강아지. 요즘 강아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자분들과도 대화했는데 전용 유치원도 있어서 이제 등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개팔자가 상팔자죠. 네. 그렇게 고개를 딱 쳐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강아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고개를 딱 치켜 세워들고 꼬리가 이렇게 탁 세워져 가지고 엉덩이 치켜 세우고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위풍당당하게 걷는 그 강아지 그 뒤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걷는 강아지를 보는데 그 뒷모습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나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강아지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강아지의 자신감은 자기를 보살펴주는, 자기를 아껴주는 그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신감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한 덩어리의 진흙이 만약에 어린 아이 손에 있을 때 그 손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오히려 저거 잘못하다가는 저 뒤처리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카펫 위에서 그런 거 갖고 놀면 좀 불안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한 덩어리의 진흙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예가 손에 있다면 어떤 기대함이 우리 속에서 샘솟습니까? 와, 뭐가 나와도 나오겠다. 아마 저분이 벽에다가 그 진흙을 확 던져도 그건 작품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항상 뒤처리할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면 지금 우리 모습이 아무리 무너지고 가치없는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런 삶일지라도 다윗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백성을 세워낸 것처럼, 용사로 세워낸 것처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아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망해버린 다윗의 가족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헛된 재물과 세상의 기준과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그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의 주인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고히 붙잡고 나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세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때 그 가르침에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게 주님 안에서 완성될 것인가를 그 모습을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내 연약함, 내 실패, 내 아픔, 내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온전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득히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